솔로몬이 뭘 건축했다고요? 성전.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건축했다는 말은 뭐죠?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건물이나 어떤 배를 배를 건축한다는 말은 안 쓰죠. 건물을 만들 때 건축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도 낮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민재 형제 이것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전을 두고. 아니, 여기 빨간색 있는 데부터. 아멘. 민재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신 성전이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King Solomon's Temple. 여기 템플이라는 단어가 성전이란 뜻이거든요. 자, 솔로몬을 만든 성전은요, 딸랑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 안쪽에 내소가 있고, 여기 보면 이 건물은요, 딱 들어가면 여기에 떡상이 쫙 오른쪽에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예전에 성막에서는 이쪽에 진설병상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에는요, 많이 났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겼겠죠. 많이 났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금초대인데 금초대도 여러 개. 성막대는 공간이 딱 하나밖에 놓을 수 없었는데 여기는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금초대를 놓고 대신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은 몇 개? 하나.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를 놓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천막에 무슨 그림이 있다 그죠? 이 그림이 뭐냐? 그룹 천사들.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무늬를 이렇게 해놨죠. 맞아요. 7개. 금초대 촛대가 불이 7개가 있었죠. 자, 그리고 바깥에 보니까 번제단인데 성막에서는 노스로 만든 번제단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돌로 멋지게 제단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막보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노바다라고 해서 소들이 12마리가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고 물을 담아서 제사 때 쓰는 용도로 이 물을 사용했고요. 작은 이렇게 물그릇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6개, 6개 양쪽에 총 12개. 저거 사면소가 지금 아니요. 소 모양으로 만든 조각들이죠. 조각 무슨 거죠? 튼튼하게 만들었죠. 노스로 만들어서 잘 부서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오래돼서 부서질 것 같다 그러면 새로 만들었겠죠. 그렇게 여기 안뜰, 성막의 뜰, 성전의 뜰과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성막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게 성막이죠. 이 제단도 조그만 노제단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커졌고요. 돌제단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물두멍이 하나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손에 재물이 묻고 피가 묻으면 여기서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도 손 씻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게 이제 높바다로 커졌죠. 그리고 요거는 나무 기둥에 천막을 덮었는데 이제는 각종 돌과 백향목으로 크게 이제 성전 건물을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제 크게 확장됐다, 확대됐다 볼 수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번제단, 물두멍, 하나님의 성소 안에도 그 여기 그냥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고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두었죠? 만지지 말아주세요. 자, 근데 저기 여기 사람은 때는 없었죠? 사무엘 때는 성전이 없었죠? 자,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얼마나 걸렸냐?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7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었겠죠. 이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솔로몬 왕이 성전에 봉헌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쫙 모이고요. 거기서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요.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언약궤도 갖다 놓고 분향단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나오니까 갑자기 이 성전의 연기가 구름이 막 가득 찼어요. 그건 뭘까요? 성전에 구름이 꽉 찬 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오셨다는 사인. 과거에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궤 분향단을 다 갖다 놨을 때도 지성소에 구름이 딱 구름 기둥이 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이 싫었다면, 이 성전이 잘못된 거였다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제사장들도 감동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여기 오셨어. 백성들도 그걸 다 봤어요. 구름이 연기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자,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밤에도 낮에도 이 집 쪽으로, 이 집은 성전을 말해요.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밤이든 낮이든 이 성전을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이죠.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다가 두신다 했어요. 그 말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 일하시고 성전에 계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을요.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시는 곳인 하늘로 올리는 탄원을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탄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탄원. 탄원. 무슨 뜻이에요? 탄원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는 알겠다. 단원. 유의자매 가면 설명해 볼까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 힘들다고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나는 힘들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내가 너무 기분 좋을 때 밥 하나 사주세요. 밥 한 번 사주세요. 이건 단원이 아닙니다. 지금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주님,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히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리는 그 우리의 단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주님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쫙 해요. 하나님, 외국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 아닌 외국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제 후손들도 나중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예언을 했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사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사람.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아마도 이 솔로몬이 올린 기도의 내용을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어요. 솔로몬이 응답하셨는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네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걸었던 것처럼, 여기서 걸었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그대로 하도록 해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너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네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준 대로지.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작.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자, 근데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한 데서 정말 돌아선다고 하자.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삶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삶이 어떤가? 봅시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지키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말씀 안 전해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린이 성경 공부 와서 들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폈을 때, 그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왔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고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게 꼭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부처 동상에다가 막 이렇게 부처님 동상 이렇게 빌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춤 잘 추고 예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아이돌들, 그 사람들을, 그들의 춤과 노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더 즐거워하면 그것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딴 걸 더 좋아하면. 사람은요, 뭐든지 신으로 만들어요. 일본에는요, 빗자루도 신이라고 해요. 빗자루 신, 고양이 신, 부엌의 신, 오만 신을 다 만들어내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그게 좋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복 받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그리고 빨간 글씨 또 읽어봅시다. 또 시작. 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따로 떼어두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집이 뭐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 따로 떼어두었던 집, 성전이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성전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했어요. 성전 건물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고 성전도 나는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야기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계속 걸어갔을까요? 다윗처럼? 아니죠. 유다의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왕들 중에 다윗 흉내라도 낸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래한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많은 왕들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그거 볼 때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와 이러고 보죠. 입도 벌리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잘 들으세요. 자, 400년 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약 400년 뒤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탔어요. 어느 나라가 불태웠을까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파괴했어요. 어딜까요? 자,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보기를 줄게. 1번 이집트, 2번 페르시아, 3번 블레셋, 4번 바벨론. 1번 이집트다. 손 들어보세요. 이집트. 나는 이집트 같아요. 성전을 태운 게. 자, 2번 페르시아 같아요. 3번 블레셋 같아요. 골리앗 장군 있는 그 블레셋이 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4번 바벨론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5번은 없어요. 자, 정답은 4번 바벨론입니다. 역사책을 보면 바벨로니아라고 나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웠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불태울 수 있을까요? 불태울 수 없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너희가 나로부터 뒤돌아서면, 내 명령 안 지키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참았어요, 하나님. 야, 우리는 4분 참는 것도 힘든데, 4분. 화났을 때 4분 참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동생의 눈에랑 티격태격하고 쫓아다니면서 화내고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400년을 참았어요. 400년.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자, 그리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말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헤롯이 왕이 됐는데 이 헤롯이 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허름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백성들이 저 성전을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이런 마음을 알고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를 통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저 사람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왜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겠어. 저 사람들이 뭘 해주면 좋아할까? 근데 이 헤롯도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저 사람들 성전이 최고잖아. 하나님이 최고잖아. 성전이 최고잖아.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주자. 이래서 40년 걸려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했는데 높이고요. 이 성전 건물을 솔로몬 성전 높이가 1층이에요. 근데 쓸데없이 2층으로 높였어요. 멋지게. 그리고 여기 담벼락도 멋지게 만들고 그리고 요 정도만 원래 넓인데 여기에 여자들의 뜰이라고 해서 또 뜰을 넓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 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 이 여성들의 뜰 안에 있었어요. 여기 여성들의 뜰. 요 밖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좀 마음에 드는데 헤롯 좀 괜찮네 이러면서 헤롯을 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멋들어진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들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건물은 멋들어진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요. 우상을 섬겨요. 무슨 우상 섬기냐? 돈. 제사장들의 마음에 돈이 최고야.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 중에도 돈이 최고야. 돈이 좋아. 그래서 성전에 이 앞에 보면 이 성전에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 놓고 동물들 데려와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성전에 제사 드려온 사람들이 소를 못 데려오고 양을 못 데려오니까 데려올 필요가 없죠. 이 앞에서 다 파는데 여기서 사세요. 저 여러분 어디 놀러 가면 거기 물건 다 팔죠. 바다 가면 수영복 팔죠. 그리고 얼굴 쓰는 그 수경도 팔고 해수욕장 앞에 보면 다 팔아요. 그리고 스키 타러 가면 앞에 스키복 이 장비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고 갈 경우나 못 들고 갈 경우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 성전에 동물들을 팔고 하나님께 세금 드릴 동전을 바꿔주면 돈 많이 벌겠네.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거기 대고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제외.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봤을 때 합격 불합격 필요 없어. 이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어도 내 이름을 여기에 뒀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던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안 지키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긴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너뜨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에로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짓는다고? 어디서 그런 뻥을 쳐? 그럼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근데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전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까 읽었죠?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다. 아까 민재가 다시 한번 읽었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가 둘까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름을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전을 열심히 지어도 열심히 짓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도 하나님 이름을 거두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 다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땅에 계세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부르신 성령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성전은 없어졌네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이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뭐가 성전이에요? 교회? 우리 맞았습니다. 교회도 맞고 우리도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자, 이 성전들. 우리가 성전들이에요. 여기 성전들 어딘지 기억나요? 네. 우리 수련회 정기인 수련회 때 내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하트 붙어 있잖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얼굴에 하트 붙이고 그랬잖아요. 나인자면 목에 붙어 있고 손에 붙어 있고 사방에 코에 붙어 있고 다양하게 붙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시작.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어휘타임. 아까 나온 탄원. 억울하고 불쌍한 사정을 말하면서 저 억울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는 게 탄원입니다. 자, 말씀 정리. 자,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시작.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셨어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이 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학교에 있든지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